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원석이 보석이 되듯 단련되고 성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에 시달리고 타인과 환경과 운명을 원망하며 삶의 회의와 비관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평생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언행 등 여러 가지 성격 장애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친정 식구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운 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를 위해 누룽지 오리 백숙과 함께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저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고 부모님은 흐뭇해하시며 대화하는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버지께서 어릴 때 겪으셨던 3번의 죽음의 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과 살면서 20년이 넘도록 종종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날은 아버지의 이 이야기가 제 가슴 속으로 깊숙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살 때 비가 많이 왔던 어느 날 냇가에 갔다가 그만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이 불고 물살이 세서 한참을 떠내려 갔는데 그 어린아이도 살아야겠다는 본능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버들 강아지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너무 세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간신히 붙들고 있는 손의 힘이 점점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군인들이 어린 아버지를 발견하고 구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실 만큼 그 후로도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성장해서 중학생이 되었고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온몸에 통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힘든 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우연히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면역 체계의 오류로 인해 바이러스를 지켜야 할 세포들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은 마땅한 약이 없으니 평생 운동을 하면서 살던지 아니면 평생 누워서 살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로부터 아버지께서는 죽을 힘을 다해 살겠다는 의지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운동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시고 주말에는 꼭 등산을 하시는데 등산객들이 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험난한 길을 개척해서 다니십니다. 또 10kg짜리 운동 조끼를 입고 20층이 넘는 아파트 계단을 5번이나 왕복하실 만큼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운동 중독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3번째 죽음의 고비는 고등학교 때 찾아왔습니다. 걸핏하면 코피가 쏟아지고 빈혈 증상처럼 어지럼증이 생긴 것입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현역 군인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께 생맹인 척을 하면 군 면제를 시켜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양심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현역 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군대는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약한 몸으로 군에 입대해서 엄청난 훈련과 기압과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다리에는 당시 강목으로 맞은 흔적이 아직도 깊이 새겨져 있고 실신을 할 정도로 맞았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옥 훈련과도 같은 군 생활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치고 난 후부턴 그동안 몸에 있던 모든 병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 한 번 목 디스크로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던 일 외에는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날 아버지의 험난했던 인생담을 듣고 난 후 가장 먼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살이라는 어린 아이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버들강아지를 붙들어 살아주신 것이 감사했고, 중학교 때부터 살겠다는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일반 군인으로 입대하고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건강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신력을 물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던 딸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상처가 더 컸고 그래서 더 많이 미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고 다혈질적이고 예민한 성격만 물려주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원망했었습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불평했습니다. 얼른 커서 독립을 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없기에 그때부터 저를 단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저의 영원하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당연히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윗물이 아래로 흐르듯 가장 윗물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시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여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조치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야말로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분명히 잘 될 듯 하다가도 틀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란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1%도 이해할 수 없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20년 넘게 들었어도 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날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울고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딱 2번 보았습니다. 한 번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어머니와 다투시곤 제 앞에서 푸념을 하듯이 너희 엄마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 제 나이 28살 때에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의 인도로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받게 된 이후부터는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 사용 설명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즉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는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또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은 자신의 신을 진짜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은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신입니다. 그 신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무 죄가 없는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찾아와서 사람을 위해 죽어야지만이 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과 함께 죽은 사람은 신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미운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고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 사랑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존담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 기도를 할 때 보았던 아버지의 영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아버지가 혼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믿음 없는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불화하는 모습을 보며 상처와 스스로의 병마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오직 생존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다 마치신 아버지께 아빠, 생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정말 좋지만 무엇보다도 한 몸을 이룬 아내인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깊고 깊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친정 가족들은 아직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 가족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힘은 너무나 놀라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고 넓게 확장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임하고 심령 천국을 이룬 단 한 사람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집안에 쏟아집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화만사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사랑의 주인을 꼭 만나보세요. 노래 가사로만이 아닌 진짜 내 삶이 노래 가사보다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급한 영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